네, 오늘 오후 시간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의 이면계약입니다. 다윗의 이면계약이 아니라 다윗 왕의 이면계약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이면계약을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왕이 되었어도 심지어는 노년이 되었어도 이 이면계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이면계약을 찾고 그 응답을 누려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이 한 일주일만 딱 집중해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9월, 10월 이렇게 해서 40일 집중과 또 830 기도망대 또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추석 가문 캠프의 응답들을 우리가 두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한 2주 동안에는 여러분 개인이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보좌의 축복, 도대체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누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역사, 전도의 문들을 여시고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딱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게 바로 강단입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 나의 삶 시대를 살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 다 가지고 있죠. 또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처와 문제가 나에게 발판이 안 되면은 사단의 틈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어느 날 순간 이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과거가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나를 노예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감옥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은 요셉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순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갈등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상처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문제와 그 상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그 상처는 나와 같은 상처,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자를 살리는 증거요, 간증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오히려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그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그 몸부림을 치려고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이 막 지긋지긋하고 이제 그 몸부림에서 좀 벗어났다 하니까 불금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니까 그게 염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걱정이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갈등의 연속입니다. 직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래야 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러한 온갖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지옥 이전에 천국 이전에 내 삶이 거의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와 걱정 속에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해봐. 그래야 천국 와서 좋은 줄 알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진다. 그럼 내가 이해되진 하나님이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 머리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믿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단 하나도 어김없이 성경에 주신 7,000가지 약속은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아무도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은 그 미래를 미리 보게 됩니다.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미리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래서 풍년 들 때에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곡간을 만들었고 흉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처럼 나의 과거를 발판 삼고 여러분이 오늘을 누리고 내일은 두려움 대신 이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으면은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 첫째가 이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붙잡은 말씀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려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3번씩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고백하면서 저희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만들게 하소서. 실천사항입니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나의 오늘과 과거와 미래를 살리고 이것을 세계복음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실천사항은 393 언약의 여정을 묵상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묵상해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좌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 왕의 이면 계약입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의 이면 계약은 성전 건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에 어느 식당에 가고 싶습니까? 맛 좋은 집에 가고 싶죠. 그래서 TV 보니까 제주도의 맛집이 있는데 서울 사람이 제주도 와서 거기 줄 서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때로는 한번 맛집을 찾아갑니다. 멀어도 찾아갑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가기도 합니다. 사람은 맛있는 식당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에 어느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까? 집 가까운 학교입니까? 아니면은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은 실력이라면 하버드에 보내겠습니까? 전문대에 보내겠습니까? 하버드, 저희 너무 멀어서 안 돼. 그래서 하버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집 가까운 대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이라도 내 자녀가 실력이 있으면 보냅니다. 해외라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회사, 어떤 기업에 보내고 싶습니까? 집 가까운데 여기 가까운데 삼공단에 다녀, 가까운 회사에 그냥 다녀, 이런 부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면 좀 더 연봉이 높고 안정적이고 이 장년이 보장되는 대기업, 그 대기업이 어디 있든지 보내는 겁니다. 그 대기업에서 해외 파견을 가라고 하면은 그냥 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4가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교회에 보내고 싶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손주가 만약에 태어난다면 그 손주를 어떤 교회에 보내고 싶습니까? 집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 개척교회든지 무슨 교회든지 아무 교회나 가,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까? 이런 분명히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 좋은 교회, 또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아무 교회나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내 손주를 맡기고 싶은 교회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교회인가? 내 손주를 맡기고 싶은 교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직자를 뽑는다 안 뽑는다 이전에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의 응답을 뭐로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맞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왜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정말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교회, 정말 내 손주를 영적 선배로 세워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일반 불신자라도 누구가 이사를 와가지고 옆집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교회 다니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불신자가 그 교회 가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불신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모교회가 든든해야 237을 살릴 수 있고, 모교회가 든든해야 여러분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고, 모교회가 힘이 있어야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떠나지 않는 게 왜 떠나? 내 복음이 안 돼 있구나. 그게 아니라 렘넌트들이 떠나지 않는 교회, 주일이면 가고 싶은 교회, 평일에도 힘들면 생각나는 교회, 기도하고 싶은 교회, 불금이면 이제 해방이다, 한잔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불금이니까 이제는 생각나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나 하나의 신앙생활로 끝나고 우리 자녀들은 되든 말든, 교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유진의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당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은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성도가 힘을 모아서 교회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작았지만은 정성도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실 만큼 그런 교회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이런 비록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할 때에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슨 준비를 할 것인가?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그래, 내 자녀가 다닐 교회다, 내 손주가 다닐 교회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이면계약을 붙잡아야 정말 다윗처럼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겠지만은 솔로몬이 한 일은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다윗은 이 모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이 다윗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다윗 왕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일 때의 신앙과 왕일 때의 신앙,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려울 때의 신앙과 사장이 되었을 때의 신앙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신앙과 노년이 되었을 때의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다윗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 왕의 신앙은 어떤가? 지금 목동이 아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다윗은 40년 동안 이 왕 위에 있었습니다. 40년 마지막, 그리고 그가 노년의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의 육적인 상태는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었는데 따뜻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정도로 다윗은 노년이었고 쇠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8절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이 일어섰다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의 쇠약한 상태인데 자신의 이 이면 계약, 이 부분을 설명할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할 만큼 이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은 오직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 강건한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 2절 끝에 보면은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준비를 다 했는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그럼 준비 시작할 때 말했으면은 시간이라도 벌죠. 엄한 일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성전 건축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 왕은 왕이에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선포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언약궤를 둔 성전인데 왕의 말 한마디면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반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 겉사람을 포장하는 데에, 치장하는 데에 우리 모든 것들을 쏟고, 우리 속사람은 계속 골마가고, 이제 내 할 일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내 자녀가 다니지도 않으니까, 내 손주가 다닐 교회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하려면, 선교가 우리 때에 한 번 한다고 끝납니까? 중국에 선교사 한 명 보내고 중남미 선교에 헌금 100만 원 한다고 그게 끝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 신앙과 그 중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 다윗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의 그 재료들을 살 수 있는 그 응답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잘못 보면은 율법적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3절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면은 피를 흘린 사람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은 성전 건축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전쟁한 사람은 성전을 지으면 안 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피 흘리지 않은 사람, 전쟁 안 한 사람이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그래야 그게 거룩한 성전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 모세의 사명은 이까지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사명은 이까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명은 일천방대를 세우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율법적으로 저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모든 것이 이때는 하나님께 있고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명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가문 복음아 내가 한다고 되겠느냐? 여러분 사명과 여러분이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명과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었고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중심의 신앙인인가? 다윗은 철저하게 그가 왕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이유는 다윗 왕의 우선순위입니다. 다윗 왕의 우선순위는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건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무슨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왕 이전에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면 계약입니다. 다윗 인생의 중요한 것은 왕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요.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그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직장, 내 삶 속에 여러분이 이룬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려두신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를 크게 키우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성공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발견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이 이 이면 계약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절에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는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중직자를 세웁니까? 목회자 혼자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이 맞다, 안 맞다, 틀렸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부분이 아닌 이상에 우리가 의견은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그 노년에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집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어지면은 말할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내 나라를 다스렸는데 너희들 내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아냐? 내가 일천망대를 세웠다. 내가 골리앗을 꺾었다. 내가 우리나라를 지금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다윗은 자신의 그 일들을 치하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알아달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요. 나에게 국가적 예우를 해달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말은 성전 건축의 원네스가 되어라. 이것을 자기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모든 지도자를 모아놓고 한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함께 그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이 일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윗은 자신의 우선순위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이 그 축복을 받게 된 그 비밀은 다윗 왕의 믿음의 권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음 세대를 향한 진정한 권고를 했습니다. 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소인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편하게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는 다윗은 다음 세대를 향한 권고가 아니라 믿음의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잘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롱의 말이 아닙니다. 야, 내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넌 지금 뭐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권고를 했는데 왕의 자리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향한 믿음의 권고를 했습니다. 그게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 나처럼 한번 해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 나한테만 잘해봐. 하나님을 섬겨라. 일이 있을 때 나 찾아봐. 내가 잘 해결해 줄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믿음의 권고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드려라. 네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야,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집에 내가 살아야 안 되겠냐? 나를 위해서 또는 내가 죽으면은 멋진 진시 황제보다 더 큰 그런 무덤을 한번 만들어봐. 이걸 한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시대 사명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년에, 또 정치인들이 자신의 말년에 부탁할 때 뭐합니까? 내가 못한 한을 좀 풀어달라. 나를 좀 잘 대우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지도자를 향한 그 믿음의 권고를 했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의 주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나를 이렇게 잘 세워놨으니까 나를 더 부강하게 한번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오직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다음 세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물려주어야 합니까? 내 자녀가 다닐 교회입니다. 내 손주들이 다닐 교회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나는 다음 세대에 어떤 교회를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 헌당을 통해서 삶들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헌당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이면계약은 무엇인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살려두셨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직장과 지금까지 교회의 직분을 맡게 하시고 또 새로운 직분을 맡기시려고 합니까? 부담을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코를 꿰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답을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일평생 이면 계약을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물려줄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면 계획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조가친이 세웠다 안서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소에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최종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뜻을 생각하며 구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신을 위한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RUTC 뉴스는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카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20일 오스트리아로 출국하는 이영경 성도와 차민정 집사, 최진 집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오스트리아로 간 지가 이제 15년 6개월이 됩니다. 2007년 여름 저와 클레멘스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잡고 여기 이곳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가정을 시절을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때에 따라 과감하게 가지 정리도 하시고 겨울의 추위도 견디게 하시고 다시 다음 해에 열매 맺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저희를 자라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중고대학부의 시스템 속에서 훈련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난 후부터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온전하게 집중케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만큼의 큰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나마 제가 하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저와 저의 가정을 두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과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스트리아 선교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훈련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식란에 5번 성례주일 11월 10일인데 성례 문답 교육은 10월 29일, 11월 5일 오전 10시 20분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문답은 11월 11일 토요일 저녁 7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자와 문답위원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양예순 권사 부친 양장봉 성도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주 좋은 요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목사님과 상의 후에 장례 일정이 나오는 대로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선교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요전도회에서 헌당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헌당을 마음에 담고 우리 삼요전도회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된 헌당을 이루어서 삼들의 응답과 축복들을, 참된 전도와 선교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명 계약을 붙잡고 참된 헌당을 이루어 이방의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을 세워 237과 5천 종족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